예수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다 세보니까 550마리의 가축을 지금 형 에서를 위하여서 그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제 뇌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형에게 보내는데 또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5대, 6대 나눠서 보냅니다. 한 100여 마리씩 한 대를 만들어서 먼저 보내고, 또 시간차를 두고 또 한 대를 보내고, 또 시간을 두고 또 한 대를 보내고. 자, 그래서 이제 종들한테 이제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를 위하여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저 뒤에서 지금 있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사고 자기를 향한 이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예물을 보내고 나서 그 가족들과 함께 밤을 맞습니다. 밤에 이동을 합니다. 밤에 야복강을 건너서 가족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이제 누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성경에서는 이제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칩니다. 자,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야곱이 이 환도뼈 힘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도뼈 한 대 맞아서 절뚝거리고 힘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 그러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떠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씨름 사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가족들과 함께 밤에 이동을 합니다. 낮에 이동하면 또 잘 보여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본인은 혼자 남습니다. 왜 혼자 남았는지,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남은 건지 아니면 기도하겠다고 남은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한 사람과 씨름을 시작을 하죠. 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야곱이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복 받으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이렇게들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저도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야곱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 밤이 맞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복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과거라도 얼마 안 되죠.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기도할 때 기도원을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기도원에 가서 뭐 붙잡고 기도하죠?
예,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채 뽑아야 된다. 뿌리채 뽑힐 정도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소나무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뽑히더라고요. 잘 안 뽑혀요. 이게 나무 뿌리 뽑는 게 쉽지 않죠. 자, 또 요즘은 이제 심야기도 해가지고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9시부터 한 11시 직전에 끝나요. 한 1시간 50분, 2시간이면 다시 기도회가 다 끝나는데, 과거에는 제 어렸을 때는요, 철야기도회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철야기도회 해가지고 저녁 한 9시, 10시에 시작해서 꼴딱 셉니다. 정말 철야합니다. 12시, 1시, 2시, 뭐 3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 또 새벽 기도. 그 당시는 장의자, 교회가 여러분들이 개인 의자 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앉으시는데, 그 당시는 장의자가 많아서 철야기도 하고 장의자에서 누워서 잠 좀 자다가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간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요, 요즘은 좋은 데 가잖아요. 최소한 유스 호스텔 가죠, 뭐 펜션, 뭐 어디 콘도미니엄 해가지고 좋은 데 가요. 시설 안 좋으면요 애들 안 가요. 화장실 푸세식이면요 요즘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옛날에는요 수련회 하면 무조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그래서 새벽부터 깨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오전 집회 끝나면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 집회 끝나면 저녁 먹은 다음에 저녁 집회. 하루 종일 밥 먹고 집회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요즘 그걸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10년 전, 20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먹을 거 있으니까. 전에는 기도해야 먹을 게 생겼어요. 기도해야 살았어요. 지금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시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뭐 기도 안 해도 카드로 긁으며 살면 돼요. 우리 이 선배들의 어떤 열심의 기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다. 그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연구 발표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야곱의 열심, 야곱의 열정, 배워야 된다.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만 설교하기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어떤 그런 열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사실 많은 논쟁이 있어요. 많은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잔꾀를 부리고 도망다니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고 속임수 부리고 하면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 야곱이에요. 전반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야곱의 이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형에게 그렇게 뇌물을 보내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불신하니까 야곱은 자기 또 잔꾀를 부렸다. 또 하나님과 좀 씨름하면서 또 그렇게 한 행동은 분명히 야곱은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도 이 자신의 처한 처지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책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어쨌거나 이 믿음과 또 두려움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과 염려와 걱정 사이에서 이 참 복합적인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형 에서가 나에게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죽이지 않을까, 내 가족들을 다 죽이지 않을까, 이 재산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합니까?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야곱은,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이다. 야곱의 인생을 그냥 그 한마디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몇 차례 누차 지금 사실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야곱은 이미 7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열방에 건성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7가지 약속을 분명히 야곱에게 그 고향을 떠나서 도망칠 때 베들에서 지쳐서 잠든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험악한 인생, 자신의 애씀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10년이 이제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라반도 밤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이 해침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라반도 떠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에서의 칼과 창이 혹시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를 호위하고 있다. 안심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형에게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걱정하면서 전략을 짰습니다. 염려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밤에 이동을 했어요. 밤에. 낮에 다니면 눈에 잘 띄니까 밤에 이동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밤에 이동하고 또 가족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 나온 그 야곱이 여전히 밤에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자,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야곱, 어렸을 때부터 복을 그렇게 간구했었던 야곱.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복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에서의 칼과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복을 주지 않을 경우에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붙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겼어요.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도다. 자,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다. 누구와 싸웠죠? 형 에사와 싸워서 네가 이겼다. 아버지 이삭과 싸워 네가 이겼다. 외삼촌 라반과도 싸워서 네가 이겼다.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죠. 그들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겼다. 너 이겼어. 내가 졌다. 그래 너 이겼다. 난 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야곱이 정말 이긴 건가요? 야곱이 정말 이겨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요? 사람과 씨름해서, 사람과 경쟁해서, 사람을 이겨먹어서,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어서 야곱이 평안한 인생을 살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좋나요? 안 좋나요? 뭔 질문이지?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기면 좋나요? 어떠세요? 이기면 좋아요? 이기면 좋나요? 안 이기면 좋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좀 대답이 나오시네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하는 사실 그런 관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더 쉬운 예로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싸워서 이기면 좋던가요? 자, 부모 이겨서 잘된 자식 있나요? 부모 이겨서 잘된 자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 이겨서 잘된 분 계셔요? 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냥 부모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치카 안 하고 도망다니고, 우리 애 목욕해라 도망다니고, 그냥 안 하려고. 밥 먹으라, 또 밥을 먹으라면 또 안 먹어라. 공부해라 하면 또 공부 안 하고, 쉬어라 하면 또 공부하는 척하고,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결혼해버리고. 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최고로 원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맞나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첫 번째예요. 아니, 어찌 보면 그 자식보다, 그 자녀보다, 아직 모르고,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자식보다 부모가 그 자식의 마음보다 더 자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알아요. 얘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는 그래도 알잖아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아는데 이 자식은 그걸 잘 몰라요. 물론 요즘은 도가 지나친 부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는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 부모 이긴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겨잡수시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옛날 한번 기억해보세요. 지금 요즘 그런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그럼 어때요? 부모로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것, 어련히 좋은 것 내가 줄 텐데 왜 저렇게 안달복달하나?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부모하고 부모한테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덤벼드는 자녀, 이기는 부모 있나요? 이기는 부모? 제가 잘못 질문을 잘못했고요. 그런 자녀가 부모한테 이겨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자식한테 이길 부모가 있나요? 그냥 보통 자식도 이길 부모가 별로 없어요. 보통 자식도. 근데 내가 이겨먹겠다고 덤벼드는 그 자녀, 이길 부모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네가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아,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먹어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되고 네가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던 너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보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개역 요즘 개정판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또 바꿔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 41장 지렁이 하면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요. 비가 오고 나서 소나기 쏟아지고 나서 길 땅바닥에 뭐가 있죠? 지렁이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지렁이 보는 순간 부엌으로 뛰어가요. 부엌에서 뭘 갖고 오냐면요, 소금을 갖고 옵니다. 소금을 들고 지렁이에다가 뿌려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쉬어까지 합니다. 그럼 지렁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몸이 퉁퉁 불면서 막 온몸을 막 나 죽겠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그 장난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냐? 네 힘으로 내가 함께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왜 그렇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아, 너 이겼다, 네가 이겼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지 근육, 허벅지 힘줄이라고 하나요? 이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를 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힘을 잃고 절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이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싸우고 겨루고 씨름하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막 붙어서 이겨 먹어야 복을 받고, 내가 이겨야 복을 얻고, 지면은 복을 얻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싸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지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야곱은 사람과도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씨름해서 이겨 먹어야 복을 받고, 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내가 큰 것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은 사람도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해줄 존재입니다. 사람은 섬겨줄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참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람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래서 인센티브, 성과급, 물론 회사들이 성과급이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경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경쟁보다는 서로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IMF 때도 어떤 회사는요, 이 경쟁으로 이렇게 회사를 해왔던 그런 회사들은 많이 무너졌는데, 이분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 직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IMF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중고등부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저녁 때 미팅하면서, 중고등부 오늘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유초등부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왜 이렇게 적어? 중고등부 지금 이렇게 많다는데 왜 유초등부도 이렇게 적어? 자, 한 달 동안 목표 20명 전도해. 자,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을 시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경쟁을 시키면 좀 돼요. 좀 됩니다. 경쟁시키니까 당연히 조금 되죠. 그러나 행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낙을, 평안을 잃어버리는, 행복한 사역이 아니라 힘겨운 험악한 사역을 하게 될 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뭔가 쟁취하려고, 받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은 사랑해야 됩니까? 돈을 경배해야 됩니까? 돈은 사용해야 되죠.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경배하면요, 돈은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돈은 관리할 수 있는, 돈은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약속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